자, 오늘 여러분 본문 10절, 방금 읽으신 본문 10절을 보니까 교회 안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청지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청지기라는 단어는 여러분 원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해요. 그 뜻이 뭐냐면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교회에는 교회를 관리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어느 교회 성도가 한 100명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청지기는 과연 몇 명쯤 있을까요?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100명이 다 청지기인 교회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청지기는 교회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몇 명 안 되는 청지기들이 문제는 그 교회를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기를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11월 또 12월은 이제 내년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청지기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오늘 우리 사역박람회나 또는 이제 앞으로 있을 전도회 우리 총회 임원들이나 그분들이 이제 교회 청지기들이 될 거예요. 또 그동안 계속 청지기로 섬겨왔던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 봉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즌쯤 돼서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과연 선한 청지기인가, 선한 청지기가 될 자격이 있는가. 지금 남전도 회장을 위해서 또는 여전도 회장을 위해서 지금 기도로 금식하며 하나님 이번에 꼭 회장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우리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5등급, 5등급의 청지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1등급, 가장 좋은 등급, 1등급 청지기는 누구냐? 벳세메스로 가는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었던 두 염소 청지기. 좀 길지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 법궤를 수레에다가 딱 이렇게 놓고서 그 수레를 끌었던 두 암소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 두 암소와 같은 청지기가 1등급 청지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말없이 묵묵하게, 또 둘이 보조를 맞춰서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가는 그러한 청지기가 1등급 청지기. 그 다음 이제 2등급부터 5등급은 좀 문제가 있는 청지기들인데요. 자, 먼저 2등급은 줄자와 같은 청지기가 있습니다. 뭐냐? 정확하게 줄자로 손을 딱 꺼요. 그래서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부서 일이니까 내가 요거는 하는데 요거는 다른 부서 일이니까 난 절대 안 해. 이런 거 있죠? 또 세 번째, 3등급 비행기 청지기가 있습니다. 띄워주고 옆에서 막 칭찬해 줘야지만 그날 일하는 청지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잘해요, 잘해요, 잘생겼어요, 이뻐요. 그럼 그날 기분 좋아가지고 좀 해줘. 항상 이렇게 띄워줘야지, 칭찬해야지만 하는 청지기가 있어요. 그게 3등급이에요. 또 네 번째는 미꾸라지 청지기. 하여튼간 진짜 잘 빠져나가. 정말 필요할 때는 없어. 그 미꾸라지 청지기가 교회마다 꼭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1등급만 있어요. 자, 마지막 5등급, 이게 제일 나쁜 청지기예요. 뭘 것 같아요? 개구리 청지기. 개구리 청지기. 어느 부서든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깨굴 시끄럽게 만드는 청지기. 그래서 그분 때문에 일을 못해. 그냥 뭐 하자 그러면 안 돼, 뭐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 한 사람만 없으면 그냥 일이 잘 되는데 맨날 그건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그 전도에 일이 안 돌아가게 만드는 청지기가 있다니까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장도 중요하지만 임원도 잘 뽑아야 돼. 임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개구리 청지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농담이지만 2등급에서 5등급까지 자기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알아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와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교회에 나와주는 거예요. 자신이 좀 돋보이고 자신의 재미를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청지기 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착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 또 옹 해서 들어준다고요. 그럼 교회가 막 산으로 가고 막 뭘로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지혜롭게 청지기 관리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1등급은 어떻습니까? 묵묵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옆 사람하고 같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이러한 청지기가 정말 선한 청지기라는 거.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네. 자, 그래서 선한 청지기의 첫 번째 조건은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자,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해야 되는데 그 은사가 뭐냐? 특별히 서로를 돕는 은사라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라. 일을 하라가 먼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함께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라라는 얘기예요. 아멘? 교회는 일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성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추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일이 함께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뭐냐? 도와라, 돕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돕는 은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24절 25절에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그 다음 보세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첫 번째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좀 부족한 지체, 믿음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부족한 지체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귀하게 더하사.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게 하라. 오직 여러 지체가 뭐예요? 서로 같이 뭐하라?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돌봄의 은사인데 이 돌봄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서로를 돌봐줄 때 참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이 예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딱 3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첫 번째 사람은 꼭 이렇게 껴안아 주시고, 두 번째 사람은 그냥 이렇게 악수, 손만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꿈을 꾸는 본인한테는 뭐예요? 그냥 눈만 딱 마주치고 그냥 지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섭섭해가지고, 주님, 왜 저 사람은 껴안아주고, 왜 저 사람은 손잡아주고, 왜 저는 그냥 눈만 맞추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야, 첫 번째 형제는 상처가 많아가지고 내가 안아주지 못하면, 내가 안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는 그보다는 좀 더 강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손만 이렇게 잡아준 거고, 근데 너는 너 나랑 친하잖아. 대충 눈만 마주치면 내 마음 알잖아. 내 사랑 알잖아. 이렇게 얘기하다라는 거야.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화를 누가 만든지 모르겠지만 목사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꼭 껴안아 주는 사람은 없지만 아무튼 꼭 껴안아주고 막 존댓말 가득하게 하고 막 이렇게 잘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 더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더 붙들어줘야 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막 그러는 거지, 대충 가도 눈도 안 마주쳐도 뭐예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관심 안 가져줘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강한 성도기 때문에 제가 그러거든요. 왜 할렐루야? 그런 거 가지고 절대 섭섭해하지도 말고 그러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예화처럼 이런 거예요. 꼭 이렇게 늘 껴안아줘야 할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손만 이렇게 잡아줘도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눈만 쳐다봐도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중요한 거, 그때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사람이 껴안아줘야 될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또 변하면요,
눈만 쳐다봐도 돼요. 그렇게 중요한 건 뭐냐? 상황들이 이렇게 다 다르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평소에 내가 얼마나 교제를 함께 나누고 그렇게 알고 있느냐. 근데 만약에 내가 교제가 끊기고 마음도 멀어지면 그 사람 상황을 몰라요. 그러면 내가 껴안아 줘야 할지 그냥 눈만 마주쳐야 될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 최대한 안부를 묻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인사를 잘해야 돼. 인사. 우리가 팬데믹 이후로 이제 좀 악수하는 문화가 좀 많이 좀 멀어졌는데 그래도 악수하고 손 씻으세요. 악수하고 어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말 한마디 눈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오늘 다 그러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화장실에다가 좋은 비누 좀 사다 놓을 테니까 악수 많이 하고 많이 안아주고 어떻게 지내? 이런 거 어떻게 지내? How are you? 그걸 막 하셔야 돼요. 그게 선한 청지기의 첫 번째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그 사람을 돌봐주고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선한 청지기는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청지기 정신이 뭐예요? 자, 본문 11절 전반절을 보시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산을 내가 대신 맡아가지고 관리해주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 정신이란 뭐냐? 이것은 내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것을 써야 돼. 이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일하는 이유 오직 하나예요. 내 육체도 주님 것, 내 시간도 주님 것, 내 물질도 주님 것, 내 달란트 은사도 주님 것. 그냥 내게 하나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11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특별히 보세요.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 죽어서도 천국 가서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그래서 세세토록 영원히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여러분들 자녀들 특별히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요, 어르신들이나 또는 우리 젊은 분들도 보면요, 참 내가 특별히 얘기를 안 했는데도 알아서 교회를 잘 섬겨요. 당연히 섬겨요. 이유가 뭘까요? 좋은 교회를 다녀서?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과 섬김을 그대로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뭐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것은 자손 대대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자녀들 가르치세요. 교회 와서 장난만 치고 뭐만 받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섬겨야 된다. 특히 너 여기서 자랐고 여기서 태어났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교회 섬겨야 된다. 열심히 섬겨야 된다. 저도 우리 큰아들 유타 보냈잖아요. 거기도 교회가 없더라고요. 한국 교회들이 몇 교회가 다 이렇게 적은 교회들이고, 본인도 큰 교회 좀 미국 교회 가가지고 좀 여태까지 아빠 도와서 그냥 이렇게만 섬기다가 갔는데 본인도 뭐 큰 교회 가서 뭐 좀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니더라고요. 한 3주 지나서 바로 어느 교회 작은 교회 가가지고 지금 열심히 섬겨요. 주중에도 가고 막 한 40-50분 거리인데도 가가지고 막 새벽 예배도 가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자녀들 정말 교회 잘 섬기게 하세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할렐루야. 어디까지 했죠? 어디? 자, 그래요. 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교회 청지기들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청지기는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청지기가 한다고 교회에서 뭐 사례비 줍니까? 뭐 명예직을 줍니까?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가지고 회사 가가지고 청지기 하라고 하면 다들 할걸요? 팔타임으로라도 돈 준대면 하는 거고, 뭐 직급이 올라가고 이러면 하잖아요. 근데 교회 청지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헌금 내고 하잖아요. 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오늘은 좀 청지기 세미나 비슷하게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청지기 해주세요. 이거 부탁하기가 참 죄송스러워요. 뭐 주는 것도 없이 그냥 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게 뭐냐?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거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냥 청지기. 이게 내 거면 또 이 결과로 내가 뭔가 욕심을 낼 거면 절대 못해요, 청지기를. 근데 이게 하나님 것이니까,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이게 하나님 것이니까 제가 하나님 봉사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마음으로 하는 거랑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사회 밖에서 도네이션 하는 거, 그냥 발런티어 하는 거와 같은 생각으로 교회를 하면요, 자연스럽게 사람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러나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선한 청지기는 어떻게 잘하느냐, 무엇을 잘하느냐? 오늘 본문 1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청지기들이, 그 교회 청지기들 중에 진짜 말 실수하는 청지기 하나 있으면 그 교회 정말 힘들어집니다. 제가요, 교인들 가끔 우리 교회 떠나는 성도들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왜 떠나세요? 왜 마음에 시험 드셔서 우리 교회 안 오세요? 이러면 거의 90%가 뭐라 그러냐면 그 성도가 이런 말 해서요. 그러면 이 목사가요 정말 힘들어요. 왜냐, 그 말을 그분이 했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뭐예요? 자기가 그 사람 시험 들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간 걸 몰라요. 본인은 누가 안 가르쳐 주거든요. 물론 그분이 농담으로 또는 실수로 한 얘기인데 이분이 너무 과민 반응으로 여겨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래도 원인을 뭐예요? 제공했다라는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청지기는 가장 첫 번째가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저도 실수할 때가 많아요. 아까도 광고할 때 굉장한 실수를 했잖아요. 한번 웃겨보려고 했다가 그냥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랬는데, 저도 실수가 많아요.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뭐예요? 설교 시간에는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하잖아요. 못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는데 일주일 내내 말씀을 보고 준비한다라는 목사도 그렇게 조심하려고 의지적으로 조심 안 하면 이런 실수가 나오는데, 하물며 여러분들, 또 하물며 일주일 동안 늘 영어만 쓰다가 하루 그냥 한국말 쓰는데 실수가 안 나오겠냐고요. 저는 정말 이해를 하거든요. 우리 이민교회는 마음과 입술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저는 알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수했구나까지 저는 딱 계산이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잖아요. 대놓고 무슨 말 하면 너 지금 나랑 싸워보자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준비가 안 됐으면 그냥 침묵이 뭐예요? 그냥 금이다. 그냥 입 딱 다물고 있고, 말을 딱 뱉을 때에는 뭐예요? 무조건 상대방 마음을 좋게. 저는 우리 교회 자랑이 그거예요. 하여튼 아부쟁이들만 다 붙어 있어 우리 교회. 난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게 뭐 얼마나
뭐 팩트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잘생겼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나는 지금까지 전도사 부목사 하면서 그런 소리 엄청 듣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한 번도 못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팩트만 얘기하는 사람들만 모인 거야 우리 교회는. 알아요 저도 못생긴 거. 그래도 기분 좋으라고 좀 해주면 뭐 어떻게 되나? 오늘 설교가 아니라 제가 세미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친 과장이나 그건 좀 그렇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정말 그냥 기쁘게 좋게 그게 교회예요. 잘 먹었습니다. 맛 없어도 아우 맛있습니다. 아우 오늘 옷이 너무 이쁘네요. 구질구질해 보여도 이쁘네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팩트를 탁 얘기해버려. 오늘 옷이 참 그러네요. 그러면 얼마나 본인 기분 나빠. 근데 그게 뭐예요 그거. 뭐 하자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해요 쓸데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 말을 신중하게 하고 그다음에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자기는 그 사람이 친하다고 늘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친하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말을 너무 편하게 하면 안 돼요. 말을 반말을 한다든가 너무 그냥 막 농담도 너무 그냥 막 심한 농담. 그건 정말 친할 때 형제지간 정도 돼야지 하는 농담을 본인이 그렇게 친하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한테 해버리면 뭐예요? 그 사람은 저 사람 뭐야 또라이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예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 받아서 교회 나간다니까요. 한 3주짜리예요. 3주 교회를 안 와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교회 다 좋아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다 그러는데 그 사람 그 말범새 하나 싫어가지고 3주 시험 들게 하면 그 얼마나 마귀의 도구로 내가 입술이 사용된 거 아닙니까? 조심하자는 거예요. 입술을 뭐 하자? 조심하자.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자. 배려하자. 하여튼 내가 오늘 밥 먹을 때 볼 거예요. 제가 듣고 싶은 말 무슨 말인지 알죠? 몇 사람이 해주나 볼 거예요. 두 번째, 말을 할 때는 그렇게 하라. 다음,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일하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많은 일이 뭐예요? 축복하시는 일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예를 들면 구약시대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자, 만나와 메추라기가 뭡니까? 딱 정한 시간이 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그냥 쏟아집니다. 지속적으로 그다음 풍성하게 해요. 자, 하나님의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하는 것처럼 하는 방법 두 가지예요.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해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어쩌다 가끔 오늘 기분이 좋아서 또 할 때는 엄청 인색하게 그거는 교회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청직이라면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서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 제가 뭐 거의 헌금 얘기는 안 하는데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합니다. 자, 여러분 헌금 내실 때도 절대로 아무 생각 없이 내지 마세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 헌금 우리 교회는 정말 헌금 잘 내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 거예요. 거의 다 내시고 거의 다 많이들 내세요 또. 근데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내면 너무 아까운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내는 게 바로 억지로 내는 거예요. 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그래서 나는 요 정도는 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떠밀려서 내는 거죠. 자, 여러분 혹시라도 다 잘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헌금 일부를 내도 여러분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하세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중요한 거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 좋아요. 이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잘 들으세요. 헌금도 받아지는 헌금이 헌금이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헌금은 뭐예요? 그거 헌금 아님이에요.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왕 낼 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헌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정 헌금이면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비즈니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로 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우리 자녀 생일인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감사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로 감사합니다 하고 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정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제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의 은혜도 건강의 은혜도 제 믿음의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자, 이 마음으로 드릴 때 그 다음 절을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와요. 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시느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당연히 구하라는 거예요. 헌금 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헌금을 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헌금도 이럴진데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똑같다라는 거. 똑같은 공식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제가 감사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이러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2025년 화장실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내년에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거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건강 허락해 주시고 저를 끝까지 기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사역 지원서도 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내년에 우리 모두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도의 영성신학자 앤서니 드멜로가 쓴 영성은 깨어남이다라는 책에 보면 여러분 이런 글이 나와요.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잠든 채 태어나서 잠든 채 살며 잠속에서 혼인하고 잠속에서 자녀를 낳고 깨어나 보지 못한 채 잠속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늘 잠자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서 잠은 뭐예요? 육신의 수면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는 늘 꿈속에서 그냥 산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냥 깨어가지고 말씀에 깨어서 성령 안에서 깨어가지고 내가 와, 진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체험하면서 정말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즐겁게 막 하는 게 여러분 삶 속에서 몇 시간이냐고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교회 와서 죽으라고 봉사하면서도 그냥 잠든 것처럼, 죽어 있는 것처럼 만족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뭘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안 좋은 말이지만 결혼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혼은 안 해도 이제 결혼 생활 이제 졸업하겠다, 늙어가지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 말이 왜 나왔겠어요? 지금까지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지긋지긋했으면 이 결혼이라는 낱말이 생겼겠냐고요. 애들 다 이제 키워가지고 출가시키고 나서 이제 두 부부가 서로 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왜 늙어가지고 이제야 결혼하겠다라는 용기와 결단이 생겼을까요? 나이가 다 됐는데
드디어 뭐예요? 눈이 떠진 거예요. 드디어 결혼 생활에 눈이 떠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꿈속에서 결혼 생활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물론 자녀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내가 만족하지 못한 결혼 생활이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몇 년이라도 내가 한번 자유롭게 제대로 만족한 삶을 살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포커스가 뭐냐면 우리의 부부 생활,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이 나의 만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늘 내가 희생하고 늘 내가 헌신하고 그러한 쫓기는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만족해야지 가정도 잘 되고 남편과 자녀와 아내도 잘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꿈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그 꿈속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만족이 있는 신앙생활, 만족이 있는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냐? 이게 선한 청지기의 세 번째 조건입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라. 나를 귀하게 여겨라. 나를 드러내고 내가 교만하고 내 욕심을 채우라가 아니라 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내 존재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 여길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일도 소중히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왜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내 자신이 더럽히면, 누가 나를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보호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성령을 귀하게 믿으시고 정말로 귀중하게 여기신다라면 성령이 내재하시는 바로 나, 내 마음, 내 육체, 내 삶, 내 가정, 내 일터 다 성령이 내 중심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범위는 다 소중한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나보러 헌신하라, 나보러 희생하라, 너를 희생해서 나를 높여라, 내 마음대로 하게 살아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감히? 나는 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일에 동조할 수 없어. 내 인생 그렇게만 희생할 수 없어. 그게 바로 우리 청지기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치 템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까 후반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뭐한다?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말씀이 또 17절에 나와요. 자,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이 부부가 뭔 죄를 지었길래 그 자리에서 두 부부가 한꺼번에 즉사합니까? 별일 아니었어요.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그 돈의 일부만 헌금을 바쳤어요. 그런데 땅 판 돈 전체를 다 바쳤다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래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땅 팔아가지고 헌금 냈대는데 남의 돈 몰래 훔쳐서 헌금한 것도 아니고 교회 돈 횡령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 부부를 그냥 성전에서 직사시켜버렸어요. 자, 왜 그랬어요? 그 이유를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그 다음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러니까 땅을 판 돈 얼마를 감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 100%를 내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왜 성령을 속였냐 이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 지금 하나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성령을 속이고 네가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이 당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이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는 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려고 하나님이 이러한 사건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늘 알고 외우고 살면서도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까? 믿지 못하는 자도 있고 믿고 알면서도 늘 날마다 성령을 속이며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니까요. 내 육체도 사랑하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담배 피고 술 먹는 분들 생각해 봐요. 내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계신다고 쳐봐요. 믿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막 할 수 없어요. 내 육체를 더럽힐 수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내 자신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템플. 이것처럼 여러분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나래요. 그만큼 여러분은 소중하십니다. 남편도 아내를 너무나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아내도 남편을 너무나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한국 경상도 이거 실화인데요. 어느 도시에서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이 이제 있는데 교회에 새로운 새 가족이 왔대요. 하나님 안 믿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유 아무개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잘 출석하시고 그래서 예수 잘 믿으시면요 교회에서 세례도 주고 집사도 드리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그랬대요. 이 새 신자가 이제 가만히 듣다가 특별히 요 말에 꽂힌 거예요. 집사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들은 거예요? 집도 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한테 컨펌을 한 거예요. 목사님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 집사 줍니까? 우리 교회도 1년 되면 집사 주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요. 목사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컨펌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날부터 이제 집을 얻으려고 열심히 교회 다녀가지고 1년 만에 세례 받고 3년 만에 드디어 서리 집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해 가을에 그 집사님이 진짜 집을 사가지고요. 목사님하고 구역원들하고 교우들 몇 명을 집으로 초청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예수만 잘 믿으면 집 사준다고 해서 이 교회 다녔는데 제가 진짜 집을 샀습니다. 교회에서 사준 게 아니라 제가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야 그 뜻은 알지만 그랬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되면 뭐 하나님이 집도 사주고 비즈니스도 넓혀주고 뭐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실지 몰라요. 또 안 해줄지도 몰라요. 그거는 몰라요. 그러려고 우리가 선한 청지기 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를 하게 되면 한 가지 베네핏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 꿈속에서 신앙생활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주중 성경 공부 때 우리 금요 저녁반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뭘로?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에 의하여.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선한 청지기를 하려고 뭔가를 행하려고 뭔가를 섬기려고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뭐예요? 믿음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많은 얘기를 나누다가 결론은 이거예요. 행하라. 그러면 행할수록 믿음이 커진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교회에 좀 어색하기도 하고 시간도 없고 바쁘기도 하고 또 그럴 만한 믿음도 없고 그래서 늘 사역 박람회 때도 내가 그냥 빈 종이 내고 이름도 안 쓰고 그렇게 해왔다라면 오늘 한번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갖고 싶으시면 여러분 행하세요. 특별히 제일 좋은 행함은 밖에서 선한 행동도 하는 거지만 교회에서 섬기세요. 노동을 하세요.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만족감이 생겨요. 꿈속에서 헤매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의 터전, 실제 속에서 내 만족감이 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청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서로 돕는 은사를 가지고 일이 먼저 아니라 뭐라?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도와라.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먼저다. 두 번째는 청지기 정신으로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듯이 해라. 말조심. 그 다음에 일을 할 때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야. 그래서 내가 하는 봉사는 굉장히 존귀해. 이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 내년도 한 해 어떠한 각양각색의 모습이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역 지원서 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억지로 내지 마세요. 그럴 거는 내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부득불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이 아름다운 교회 어느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힘으로 제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즈니스에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특별히 내년에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부모가 한번 열심히 섬길 테니까 우리 가정에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아름다워 또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는 저와 비즈니스와 우리 가정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입술로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역, 또 우리 교회 모든 사역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누리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배워는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들, 귀한 선한 청지기들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도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정말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겨서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며 만족해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더 부어주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더 많이 받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교회에는 보배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